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라틴어로는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겁니다. 마그니피카트. 마그니피카트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을 하셔도 이것에 대한 이 마리아의 찬송이 많이 나옵니다. 46절에 보면 46절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할 때 이 찬양하며가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똑 띄어서 마리아의 찬양 이렇게 부르고 교회에서 불려지는 가장 유명한 기도이자 가장 유명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 마리아의 찬양으로 된 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의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불려졌던 것을 이제 누가가 기록을 했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죠. 제가 어제 우리 카톡방에 마리아의 찬양 이래서 찬송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뭐 좀 늦은 시간에 올려서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거의 매일 부르다시피 하는 그런 찬송의 내용이 바로 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은 이 찬양의 배경과 내용을 조금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실 성탄절마다 목사들에게 있어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탄절 성경 본문은 한정되어 있는데 매해 성탄절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몇 년 하면은 이제 본문이 없어요. 더 할 본문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랍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사실 제가 창세기 본문을 그냥 할까 하다가 그래도 성탄인데 성탄 신약 성경 읽고 설교를 좀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본문도 얼마 없는데 마리아의 찬송을 오늘 한 번으로 안 끝내고 두 번에 나눠서 볼까 합니다. 언제 볼까요? 오늘 마리아의 찬송 1이고 마리아의 찬송 2는 언제 볼까요? 내년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절을 뭐 앞으로 계속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네. 그러면 이제 이 무슨 이 연속이 이런 연재가 있죠? 1년짜리 연재가 있습니다. 1년짜리 연재. 지금 2부작으로 마리아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2부작으로 설교를 한번 해볼까? 자, 그럼 해보죠. 오늘 제가 누가복음 1장을 전부 다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리아가 이런 찬송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마리아가 그냥 찬송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찬송이 마리아의 입에서 터져 나올 때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좀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그러니까 덮지 마세요. 오늘 계속 살펴볼 거예요. 계속 읽을 겁니다. 네, 덮어놓고 눈 감지 마시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의미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제 누가 등장해요? 사가랴라는 사람과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어떤 분의 부모예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이죠. 그런데 이 사가랴에 대한 설명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출신. 그리고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니까 역시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딸이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이런 표현 잘 쓰지 않죠? 네, 이분들이 굉장히 주변에서 신실하기로 소문이 난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았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으면 이제 앞으로 자식 볼 일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만 할 거면 아까 세례 요한이고 뭐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7절 이하에 이렇게 쭉 눈으로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사가랴라는 사람이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어요. 분향을 했는데 거기에서 누가 나타나냐? 주의 사자가 턱 하고 나타납니다.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이름이 뭐죠?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가브리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가랴가 이걸 믿었나요? 사가랴가 이것을 못 믿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기시감이 있지 않나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누구 얘기 같으죠? 아브라함 얘기 같으죠? 네. 아브라함도 늙고 내 아내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있는 엘리에셀이나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려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기가 있으리라. 그럴 때 사라는 엎드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고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웃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삭이 됐죠. 기시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고 그 주변에서 상당히 신실하다고 소문이 난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벌을 받았습니다.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사가랴가 무슨 벌을 받았어요?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네가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말해주라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네가 이 말을 믿지 못하니 네가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때가 이르면 네가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사가랴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가 믿지 못하는 이 장면은 우리 아까 송기식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신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의 나중에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마리아가 보여준 태도하고 지금 대조하기 위해서 사가랴의 이 태도가 더 강조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신앙이 아주 좋다고 얘기하는 아주 나이 많은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 그 입이 말을 못하게 됐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말이 입이 풀리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를 가졌겠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그랬습니다. 왜 숨어 있었을까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제 짐작에 좀 민망해서 숨어 있지 않았을까요? 네, 나이가 너무 많은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좀 남사스럽다 싶어서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참 기뻐하고 있어서 이제 6달쯤 되면 이제 아이가 이제 이상 없이 별 차질 없이 이제 아이가 나올 예정이잖아요. 그쯤 되었을 때 6개월이 되었을 때 아까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는 마리아에게로 찾아갑니다. 마리아에게로 찾아가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26절부터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9절 시작.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멘. 보니까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있었는데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그랬는데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마리아가 있던 방에 들어갔겠죠. 집에 혼자 있을 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인사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한 게 아니고 샬롬 이렇게 인사한 게 아니라 뭐라고 인사했냐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를 했어요. 가브리엘이 천사처럼 하고 갔겠죠. 그러면 우리가 천사를 보진 못했지만 천사가 보통 흰 옷을 입고 날개를 달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갑자기 자기 방에 호련히 탁 나타났는데 그것도 지금 깜짝 놀랄 판인데 그 입에서 심상치 않은 인사가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13살에서 15살쯤 된 처녀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학교 3학년 왔다 갔다 하는 나이죠. 그 나이에 처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이런 인사를 나한테 하다니. 이건 지체 높은 사람들한테나 하는 인사인데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할까? 모습을 보고도 놀라고 인사 때문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더 놀랄 일이 나와요. 30절과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은혜를 입은 게 맞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겠다는데 이게 은혜를 입은 건 맞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은혜를 입었다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해서 듣긴 했는데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나중에 이게 지금 은혜인지 아닌지. 당시에 엄격한 율법으로는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났는데 이 천사가 자기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안이 벙벙한데 내친 김에 더 얘기를 합니다. 32절과 33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왕의 얘기인데 그냥 왕이 아니라 다윗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알아듣는 얘기였어요. 이게 뭐에 관한 얘기다? 메시아에 관한 얘기다.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다. 지금 계속해서 놀라운 얘기들이 이 사람이 여기서 빵빵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에게서 궁금증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아니 나는 처녀인데 아무하고도 무슨 지금 한 일이 없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그 와중에 궁금증을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34절과 35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아니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지금 약혼을 한 사람이 하나 있긴 한데 그 사람하고 아직 첫날 밤도 치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라는 표현은 말이죠. 어디에 나오는 표현하고 똑같냐 하면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명령대로 회막을 만들잖아요.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을 가득 덮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 가득 덮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마리아를 덮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다. 뭐 말은 제가 하고 있지만 제가 뭔지 알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제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이 36절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언급됐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중에서 엘리사벳이 친족이군요. 친족입니다. 마리아의 친족이에요. 그래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추가 설명을 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구 얘기를 했어요? 엘리사벳 얘기를 했어요.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 우리 먼 친척 할머니인데 아이를 가졌다고? 벌써 6개월이 되었다고? 그 소문을 마리아는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 입에서도 자동으로 아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도 언급결에 아멘 한 거예요. 아멘.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엉겁결이긴 하지만 사가랴의 답변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어린 여자아이가 지금 사가랴는 나이는 있지만 그래도 부부 사이에 애가 나는 거니까 기뻐할 일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못 믿었는데 지금 이 마리아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천사가 했는데 믿은 거예요. 그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아멘을 했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이 아멘이 역사적인 아멘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해보죠. 그런데 이제 아멘하고 천사가 떠난 다음에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마리아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생신지 헷갈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꿈인지 생신지, 이게 내가 지금 들은 게 제대로 들은 건지 맞는 건지, 애를 가진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 도대체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야, 이거 긴가민가? 이거 맞나?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졸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제 얘기를 외람되지만 좀 해드릴게요.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을 벌써 time to say goodbye. 아직 안 끝났습니다. 멈췄나요? 네,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신앙이 없었어요. 신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이제 부모님한테 죄송한데 이거 보실 텐데 신앙이 없는데도 교회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 담쟁이 넝쿨처럼, 담쟁이 이파리처럼 교회 벽 뒤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제일 위층에 뒷자리에 이렇게 하면 졸다가 이렇게 고개가 넘어가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생활 말년에 귀인을 하나 만나서 마음에 그 예수님의 감동을 준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아마 했을 겁니다. 그 얘기. 그래서 그분의 추천을 받아서 말년 휴가를 어디로 갔냐? 이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 3일 일정으로 갔는데 편하게 쉬다 오자. 아유, 좋더라고요. 산골 깊은 곳에 뭐 공기도 맑고 밥도 주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원래 수도원 사람들은 노동을 합니다. 노동을 하는데 요런 이제 손님들은 노동을 안 시켜요. 겨울이었고. 그래서 가가지고 다다미 방에 혼자 앉아갖고 기도를 뭐 해보려고 했는데 기도 한 1분 정도 간단하게 인사만 드리고 하나님한테, 그리고 긴 시간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로마서라는 책이 아주 좋은 책이라고, 성경의 로마서가 16장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3일 동안 요거 쪼개서 읽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읽는데 로마서 1장 18절에 눈이 딱 꽂혔어요. 거기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은혜를 주셔서 그때부터 그냥 그 다다미 방에 그 엎드려서 얼마나 그 회개하는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그 제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배에 갔어요. 근데 그 이제 예배가 그 은사 예배라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은사 예배라 그래서 모든 참석자들이 이렇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 일정한 형식이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찬송할 사람은 찬송하고 자기가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 있으면 성경 구절도 읽어주고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그러다 졸리면 가고 그래서 마지막 남아서 이제 파합시다 할 때까지 파하고 이제 끝내는 예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은사 예배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그때 뭐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수도원 도사님들이 있어요. 도사님들 올해 수도사 오래된 분들 그분들이 저를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니 머리에 등에 어깨에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음은 뜨거워지고 막 눈물도 흐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중에서 제일 젊은 분이었는데 젊은 분이 제 왼쪽 귀에다 대고 뭐라 그랬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오래 참았다. 네가 이제 나에게 돌아왔으니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놓고 갑자기 한국말로 하니까 방언하다가 한국말로 하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 뒤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때는 굉장히 어안이 벙벙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짠가? 그게 내가 들은 게 맞나?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 누나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기억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또 용하다는 분을 하나 소개시켜줬어요. 그때는 신앙이 어리고 뭘 잘 몰라서 야 그런데 가도 되나 보다 했어요. 점쟁이는 아니고 서울역 뒷골목으로 이렇게 가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더라. 그래서 거길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와, 뭐 좀 허름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일단. 그래서 제 차례가 돼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뭐 묻지도 않고 기도를 막 하시더니 여자분이었어요. 기도를 막 하더니 선생님을 해도 좋고 목사님을 해도 좋아. 그런 분들은 꼭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영역을 불고 영역을 안 가리고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반말 존댓말 저보다 나이 많으시니까 저 어렸을 때니까 목사 하면 되겠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믿음이 확 갔는데 그 다음 말이 좀 이상했어요. 간이 나빠. 고등어 먹지 마. 여러분 간하고 고등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등어만 보면 제가 그분 생각이 나요. 고등어 몸에 좋다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음성을 들어도 말이죠. 이게 긴가민가 해서 확인하고 싶은 법이죠. 확인하고 싶은 법. 저처럼 이렇게 들어도 확인하고 싶은데 마리아 어땠겠습니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처녀가 낳을 거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듣기는 아멘을 해놓고 나서 이제 못 믿겠는 거야.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럼 확인할 방법이 뭐예요? 생각해보니까 엘리사벳 얘기를 했어요. 엘리사벳이 그 할머니가
아기를 가지고 6개월이 됐다 그랬다. 맞아. 그거 확인해 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9절, 40절. 39절, 40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갔는데, 이게 뭐 엎어지면 코달 때처럼 성경이 묘사하고 있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최소한 150km 거리예요. 150km 거리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는지 소식이 전달됐겠습니까?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궁금하며 답답하면 지금 이 거리를 쉬지 않고 간 거예요. 장정이 하루에 30km씩 걸어도 6일이 꼬박 걸리는 거리를 이 아이가 갔습니다. 더군다나 산지였어요. 높은 곳, 유대 산골 찾아갔습니다.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저 마리아 왔어요 그런 거예요. 마리아 왔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보세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상황을 지금 듣고 알고 갔잖아요. 6개월 임신 중 그걸 확인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하는데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 문 안에 들어서면서 저 왔어요, 마리아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뛰노는 게 지금까지 뛰노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뛰놈이었어요. 아이가 그냥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데 그때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리아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어떻게 알고요? 엘리사벳이 말도 안 했는데 지금 엘리사벳 속에 있는 아이를 확인하려고 왔는데 네 속에 있는 그 아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의 어머니가 그 뱃속에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는 일이 나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뛰놀았도다. 엘리사벳 입에서 깜짝 놀랄 만한 얘기가 마리아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리고 마치 거짓말처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와죠. 자기가 아멘 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한 걸 마치 본 것처럼 네가 아멘 했지? 네가 아멘 했으니까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엘리사벳의 입에서 마리아에게 말씀이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마리아에서 입에서 나온 말씀이 마리아의 찬송이에요. 아이고, 여기까지 오는데 설교가 끝났네. 요게 마리아의 찬송 1이에요.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마리아의 찬송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찬송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처음엔 긴가민가하고 놀랍고 두렵고 혼란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아멘 했는데, 나중에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이 확증되고 나니까 엘리사벳에게 임했던 성령이 마리아에게도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이 찬송이 기쁨의 찬송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아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찬송입니다.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엘리사벳의 말을 받아서 이것이 나에게 진짜 복이구나, 내가 목숨을 걸고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할 만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나에게 정말 복이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의 이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또 많이 수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을 맞이하면서 요즘은 참 성탄 기분이 안 나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성탄 기분도 안 나고, 성탄 기분이 안 나는 건 지나가면서 이 캐롤을 못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걸어 다닐 일도 별로 없고 지하상가를 걸을 길도 없고, 그리고 요새 무슨 저작권이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캐롤을 또 못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말이죠, 우리가 그 전에 가졌던 그 성탄 기분이라는 것이 과연 본질에 천착하고 있는 그런 성탄의 기쁨이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루돌프 사슴코, 산타 뭐 이런 거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의 찬송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들을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인류 전체와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약속한 일, 행하신 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요구하시는 일이 있다면 아멘, 하나님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그런 태도를 마리아처럼 가져서 오늘 마리아의 이 터져나오는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